지난주에 이어서 곧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탄의 미혹의 최종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자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감하거나 약화해서 대답하는 것을 본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본문 창세기 3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으리라 그랬죠. 사탄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왜 사탄이 이렇게 강하고 확신 있게 여자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자가 사탄에게 틈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단은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호시탐탐 사단이 틈탈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그래서 틈탈 기회를 제공한 것은 사단이 아니잖아요. 누구예요?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것은 그가 12제자 중에 돈꾀를 맡은 사람이었는데, 자, 이 가룟 유다가 돈을 맡아가지고 돈이 욕심이 나서 이제 우리가 헌금함에 들어있는 그것을 훔쳐가려고 했다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요한복음 12장 3절 이하에 보시면은 배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 가셨잖아요. 가셔서 이제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자가 수족을 맨 채로 무덤에 이제 넣어진 지 안치된 지 죽은 지 나흘 만에 이렇게 부활이요 생명 대신 주님께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바로 이제 나사로의 누이가 있는데 마리아와 이제 마르다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것을 씻겠다 그랬어요. 머리털로 그것을 닦았죠. 그랬더니 온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 자, 이때 유다가 이것을 지켜봅니다. 지켜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아니하겠느냐? 나눠주지 않느냐? 그렇게 책망하듯이 합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 우리가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잖아요. 그럼 300데나리온이면 거의 1년치 임금 아닙니까? 10만 원만 계산해도 3천만 원 넘잖아요. 지금은 13만 원 정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그랬어요. 도둑.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려라. 그랬더니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사단이 제공한 것이 아니라 누가 틈탈 기회를 제공한 것입니까? 가룟 유다가요. 여자는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 가룟 유다는 사단에게 이용당한 것이 아니라 사단이 틈을 탈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저는 여러분이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아서 속임 당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나기 시작하면은 거기에는 내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내 생각이 맞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슬며시 들어와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죽지 않을 거야 라는 자기 생각이 말씀에 더해지기 때문에 그 때문에 사단의 말이 참말로 들리는 것입니다. 자기 편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사단이죠. 이제 이렇게 되면 인간은 사단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함께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에 두지 마시지. 왜 그것도 동산 한가운데 중앙에다가 두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따먹고 싶은 충동이 들게 하시는지. 애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없었더라면 그런 생각도 안 들 텐데 라며 누구를 향해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합니다. 자기가 따먹으면서 결국은
따먹게 한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사탄의 말이 진짜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사탄이 그렇죠. 관계잖아요. 사탄의 관계. 어떤 분은 아니, 사탄의 말이 맞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담과 그 아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사탄의 말처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지 않았어요. 곧바로 죽지 않았죠. 창세기 5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몇 세까지 사신 줄 아십니까? 930세요. 그러면 70세를 뺀 천수를 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90살, 100살만 사셔도 장수했다 그러는데 아담은 몇 세까지 산 거예요? 930세. 천수를 거의 가까이 누린 거죠. 물론 죄로 인해 고생과 수고와 근심과 슬픔의 나날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단의 최종 목적이 인간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뭡니까? 자, 문자적인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고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사탄은 문자적인 어떤 육신적인 죽음을 노린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노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죽음이 뭡니까?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산의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는 듣지 못해요. 하나님과 사귐에서 이제 원수 관계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낙원에서 추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단은 이것을 철저하게 숨기고 여자를 유혹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가 가로막고 있고 죄로 인해서 원수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랬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죄로 막힌 담을 허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가 원수가 된 거죠. 왜? 죄 때문에.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 5절 말씀,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사탄은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 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말이 참말처럼 들리는 겁니다. 그러나 거짓말이잖아요. 사탄은 눈이 밝아지면 선악을 알아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이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인간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려면 선악과를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눈이 밝아진다는 말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마귀가 감추고 있어요, 사단이. 자,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에 눈이 떠진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탄이 감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죄죠. 인간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를 지은 인간은 수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부끄러움을 몰랐는데 수치를 알게 되는 거죠. 그 수치는 인간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벌거벗었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이 죄가 인간 세상에 들어와서 부끄러움을 알게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창세기 2장 25절 말씀을 우리가 다 설명해 주지 못해요. 왜? 아담과 그 아내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자, 이 말씀을 보세요. 그들은 눈이 밝아지기 전에는 부끄러움을 몰랐어요. 그렇죠? 근데 눈이 밝아진 후에 부끄러움을 알았다? 그럼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 사단이 최종적으로 노리는 것이 이 창세기 5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켜야 하는 것처럼 사단도 본래 아담처럼 지키는 자였어요. 유다서 1장 6절을 보세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 28장에 보신 것처럼 이제 너는 덮는 지키는 그룹이며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지으신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천사들이에요. 피조물인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을 끌어다가 타락한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하늘에서 땅으로 던져짐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죽지 않아야 하는데 여러분 피조물은 결코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 외에는 말입니다. 영원히 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영원한 생명을 주셔야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단은 선악을 알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마치 사단의 말이 참말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는 거예요. 보라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고 했지 않느냐? 그러면 보세요.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 선악을 아는 일에.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럼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선과 악의 절대적 기준은 누굽니까?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좋으시면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좋으시지 아니하시면 악한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자기가 볼 때 어떻습니까? 자기와 이해관계 때문에 나쁜 것도 좋다 하고 좋은 것도 나쁘다 하잖아요. 선과 악이 바뀝니다. 뒤바뀝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으시지 아니하면 악하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6째 날에 걸쳐 창조하시고 7째 날에는 안식하셨잖아요. 그런데 다른 날은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어 있는데 근데 둘째 날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이 없느냐? 그것은 구약 성경은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날이 어느 날인지를 침묵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신약 성경과 비교해 보면 신약 성경 이제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그 힌트가 제공되고 있어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자, 둘째 날에 보면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이때에 창조됐다고 이제 성경 주예가들 중에는 그렇게 봅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보세요. 둘째 날에 창조한 것을 모세는 토대로 창세기 저자의 모세가 독자들에게 사단이 지음을 받았던 날이 둘째 날이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 지위를 지키던 곳에서 떠났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둘째 날에 토부 선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장 22절에 우리라고 하는 복수형은 이 구절에서 삼위일체 개념으로 이제 해석하게 되면은 사단의 말이 참말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는 말.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랬는데 마귀가 그랬잖아요. 사탄이가. 그런데 실제로 이 본문을 보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어. 그럼 이걸 어떻게 이제 해야 됩니까? 이 본문은 삼위일체 개념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다른 어떤 이해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국내 구약학자 중에 한세대학교 교수로 또는 한국구약학연구소장인 이 차준희 교수님이 이 본문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고 제안을 했어요. 그는 여기 창세기 3장 22절에 모세 당시에는 삼위일체 개념이 없었다 그래요. 맞잖아요. 그렇죠? 아다나시우스, 아리우스 논쟁, 기독론 논쟁에서 이렇게 점점 발전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삼위일체 개념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확립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 당시에는 이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우리라는 복수형을 유일신 하나님, 모세는 유일신 하나님을 알고 있지 이걸 복수형으로 하나님을 우리들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심사숙고의 복수형과 대하의 복수형 두 가지로 해석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중에 이제 대화의 복수형으로 제안하는 것에 저도 동의합니다. 여러분, 대화의 복수형은 뭐냐? 천상의 공중회의에서 천상의 존재들과 자기 일을 상의하는 공동체적 복수형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서 18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해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자, 하나님이 천상의 공중회의에서 천상의 존재인 천사들에게 말을 거는 일은 구약 성경에서 종종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시편 82편 1절에 보세요.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는, 여기 신들의 모임이잖아요. 자,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 오직 상천하지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신들이 뭐냐 할 때 천상에 사는 존재들을 인간이 이제 인간 위에의 초월적 존재에 대해서 이제 신들이라고 표현했고 그 어전의 공중의 당연히 이제 재판장 대신 하나님이 그 의장이 되시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그 모임 가운데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3장 22절에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는 말은 우리라는 표현을 삼위일체로 해석하기보다는 천상의 세계에 있는 존재들, 곧 하나님을 포함한 천사들을 가리킨다고 봐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시지 아니한 사탄의 일, 곧 둘째 날에 이제 창조된, 그렇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였던 타락한 사탄의 악을 인간도 사단에게 미혹을 받아서 행한 것을 두고서 한 말씀으로 우리는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래 천사장 누시포도 죄를 범했는데 이제 땅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미혹해가지고 인간도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이 사단이 땅으로 내쫓긴 후에 첫 번째 한 일이 뭐다? 바로 인류의 시로 아담의 아내 여자를 미혹해서 아담과 그 아내 둘 다를 타락하게 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첫째 하늘은 우리가 이제 하늘이 어떤 공간입니까? 새가 날아다니는 구름이 있고, 둘째 하늘은 뭡니까? 둘째 하늘은 이제 우주 공간이잖아요. 해와 달과 별, 그렇죠? 있는 그 가운데 있는 거. 우리 창세기 1장에도 나와 있어요. 해와 달과 별을 이제 창조하실 때 여기 보면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여러분 넷째 날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공창에 그랬잖아요. 광명체들이 있어. 그렇죠? 이 공창의 광명체가 해와 달과 별, 자,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려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단 말이죠. 광명체로서. 그럼 그것이 지금 현재 지금 보는 우리 하늘이나 구름이 아니잖아요. 우주 공간 아닙니까? 그렇죠? 우주 공간이죠. 그러니까 이 둘째 하늘에, 지금 현재, 셋째 하늘은 하나님 보좌가 계시고, 둘째 하늘에는 에베소 2장 2절 말씀대로 공중무쇠 잡은 자가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탄의 달콤한 말에 완전히 속아 넘어간 이 여자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죠? 본문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을지라. 자, 눈이 밝아져가지고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은 안다 그랬는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이제 따먹을 의도로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 정도였지만 이제는 고의적으로 고의성을 가지고 그걸 따먹을 의도로 쳐다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사탄의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먹고 보니까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다 그랬어요. 곧 뭐를 알게 됐다? 부끄러움을 알게 된 거예요. 이처럼 죄를 지으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부끄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죄를 지었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면 그 뭐예요? 양심이 마비된 거예요. 화인맞은 양심입니다. 여러분 가축이나 짐승은 양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잖아요. 근데 인간은 타락한 후에도 양심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양심은 죄를 지으면 부끄러워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좀도둑이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이 사람이 아닌 낮은 일반 서민들은 죄를 지으면 부끄러워합니까? 안 합니까? 부끄러워해요.
이 자기 저기 잠바나 이렇게 웃옷으로 이렇게 얼굴을 가립니다. 창피해서. 근데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고위직이면 고위직일수록 경찰 포토라인에 서면은 어떻습니까? 아주 당당합니다.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도. 물론 그 중에 억울하게 누명 쓴 사람도 있겠죠. 자기는 무죄인데.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가 잘못을 알고 자기가 죄진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당당한 거예요. 그건 뭐 인면수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얼굴이 공개되는 거, 뭐 친척이나 가족들, 부모, 형제 다 이게 알게 되고 동네 사람들 다 아는데 창피한 일이죠. 세상이 다 알게 되고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아담과 그 아내가 죄를 범한 후에 벌거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삼은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불쌍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은 일시적입니다. 그렇죠? 아니 무화과 나무 잎이 그게 뭐 식물이잖아요. 그럼 시들면 그 부끄러움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나 가죽옷은 반영구적이다. 인간이 물리적으로 훼손하지 않는 한은 입고 있는 동안에는 부끄러움을 가려주기에 충분하다. 자, 이처럼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죄, 곧 수치를 가려주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려주는, 그렇죠? 이제 우리가 법궤에 시혼자가 있잖아요. 이걸 가려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속죄의 어린 양이 되신 것을 영적으로 상징하는 거예요. 처음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지만은 창세기 2장 25절대로 이제는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하게 됐다는 것은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여기에 사망은 우리가 육신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분리, 단절, 사귐에서 끊어지는 것, 원수된 것, 그걸 말하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세 번에 걸쳐서 사단의 관계, 곧 미혹의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오늘은 사단은 미혹의 최종 목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는 사자처럼 삼키자를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럼 누가 사단의 밥이 되기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없는 사람. 확신이 없으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참말로 이렇게 진짜냐. 자, 그래서 바울은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 3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에 보면 내용이 그래요.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이에 가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뭘?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다고 했어요? 기록된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어디 있느냐? 바로 성경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떠나서 뭐 귀에 들리는 것을 자꾸 들리는 것을 들으려 하고 또 눈에 보이는 것 그냥 환상을 찾고 뭐 영안이 열리는 거 그걸 찾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거짓된 음성을 마치 주님의 음성인 것처럼 또 천사의 음성인 것처럼 가장해서 이렇게 속삭인다는 거예요. 또 말씀을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산에서 기도하다가 뭐 방언하고 막 뭐 열심히 기도하다가 주 예수님 재림하는 날을 시각을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음성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5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그 시각이죠. 아무도 모르네. 누구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안다? 하나님만 안다 그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거짓된 환상을 보여주거나 거짓된 영안을 열어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듣고 보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사단의 밥이 되기가 쉬워요. 사단은 지금도 최종 미혹의 목적을 버리지 아니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타락하게 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어요. 어디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디모데에게 성경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해 주었어요. 여러분, 피조물과 함께 인간은 양자될 것, 곧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어요.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가을 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약된 몸에서 벗어나서 죄 짓지 아니하는 몸, 영생을 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처음부터 영생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죄 때문에 피조물과 함께 인간이 고통당하는 것은 인생이 질병과 고생과 수고와 슬픔이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것은 아담의 범죄 때문에 그랬죠.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걸 하나님 정해놨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는데, 자, 그런데도 질병 없는 인간이 되게 하는데 오늘 인간은 도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에. 의학기술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냉동인간 아시죠? 냉동인간. 여러분 그 동면하는 그 겨울잠 자는 동물들 있잖아요. 개구리도 그렇고 곰도 그렇잖아요. 안 먹어도. 그런데 거기에 착안해가지고 사람을 이제 산채로 올려가지고, 그렇죠? 냉동시켜가지고 죽은 게 아니고요. 산채로. 그래가지고 뭐 수백 년 후에 꺼내가지고 해동시키면은 생명이 연장될 거라고. 자, 더 심각한 것은 생로병사는 하나님 정하신 거잖아요. 아니, 사람이 늙고 병드는 건 하나님 정하신 것인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뭐 사람이 뭐 불로장생할 거라고. 응? 이 법칙을, 자연 법칙을 깰 거라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요, 사람의 뇌 있잖아요. 뇌를 이제 젊은 사람의 몸에다 그대로 이식하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뇌는 자기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추억을 가지고 있어요. 몸은 근데 젊은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장기기증을 받는다?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 복제인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공장에 공산품 뭐 찍어내듯이 인간을 그렇게 찍어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받은 인간을 어떻게 만들어버립니까? 완전히 공장에 생산하는 공산품 되게 하는 물건 취급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간의 어리석은 시도는 사단이 인간에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단은 이미 죽은 조상을 신처럼 섬깁니다. 귀신을 섬기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유괴의 효를 가장해서 부모 공경을 가장해서 제사 지내게 하잖아요. 근데 실상은 누구에게 이제 절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절하는 거예요. 더 추악한 것은 사람들은 자신과 같은 피조물을, 그것도 인간보다 열등한데도 창조 질서를 어기고, 아니, 피조물에게도 절하고 숭배해요. 뱀에게 절하고요. 예? 아주 그냥 기어다닌 거예요. 거기에도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하죠. 신천지 이만희는 보혜사 성령이래요. 성령의 화신이라 그래요. 근데 그 신천지를 그렇게 보혜사라고 섬기고 있고, 정명석을 재림 예수로 알고, 아니, 그렇게 똑똑하고 잘 배우고 박사 학위가 있고 외국에서 학위 배우면 뭐합니까? 어리석게 그렇게 정명석을 재림 예수라고. 재림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정명석이 하나님입니까? 안상홍이는 어떻습니까? 안상홍이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인데 죽었잖아요. 근데 그 부인이 하나님 어머니라며. 그래도 믿고 따릅니다. 세계에 지금 뭐 신천지도 그렇고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뭐 여기 이제 이단 사이비도 세계에다가 지금 뭐 확장하고 있어요. 그 영역을요.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을 사탄이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아니 사탄의 미혹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고 하나님의 낙원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지금 사탄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이곳저곳에서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고 감안한 일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목사 안수도요, 6개월 만에 안수를 줘요. 예. 자, 설교자를 양성한다는 게 설교자. 목사다운 목사를 만들어낸다고 하지만은 6개월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네. 보세요. 성경을, 이렇게 어려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평생을 걸려서 하나님 말씀을 씨름하고 해도 부족한 판인데 6개월 만에 성경을 해석한다고요? 쉽지가 않아요. 그 6개월 만에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이 있는데, 목사가 되기까지 그걸 다 건너뛰어버리고, 그러면 설교 현장에서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말씀을 더하고 빼고 감하고 약화시키는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는 설교자니까 성경을 해석할 권한이 있다 생각한다면 이보다 더 무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 가능성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은 이렇게 보는 게 맞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 우리가 살펴봤지만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마귀 말이 맞는 거야. 사탄 말이. 아니 먹어봐라. 안 죽어. 죽잖아.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안돼. 근데 성경은 3장 22절에 그걸 삼일째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이 되어버립니다. 마귀 말이 참말이 되고. 그렇죠. 자, 이런 것에 있어서도 우리는 신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지혜 있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을 성경에다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므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배우고 나아가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